오늘 우리 시편 38편의 말씀 같이 읽었는데 제가 32편인가요? 그때 그 참회시, 다윗의 참회시라고 하면서 시편 150편 가운데에는 다윗의 참회시가 7개가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5개의 참회시가 밧세바를 범한 사건 뒤에 이렇게 기록한 참회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개는 이제 다른 얘기잖아요. 오늘이 그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아니라 그 다윗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았지만 심한 병에 걸린 것 같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참회한 내용, 그때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에게 어떤 병이 있지 않았을까,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이렇게 지은 참회시다라고 하는 그 참회시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 2가지만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요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병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3절을 보면요, 주의 진노로 인하여 자기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해요. 또 5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고 하고, 6절에서는 자신이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고 얘기하고, 7절에서는 허리에 열개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곳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무슨 병인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게 흔히 성경에 나오는 그 나병, 한센병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병이 걸리면은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섭정을 해야 돼요. 자기는 왜 접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아닌데 아무튼 심한 질병인 것 같다라고만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절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기를 꺼릴 정도로 심각했다, 그 정도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욥기에서도 그렇지만 욥도 병들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아팠잖아요. 근데 더 아프게 한 게 누구였어요? 예, 친구들이었잖아요. 여기는 친구라고는 나오진 않지만 그 원수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이 아픈 질병 가운데 있는 다윗을 해하고자 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속담인가요? 보통 좋은 뜻으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윗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상. 예? 엎어진 데 다시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회복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듯이요, 포기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 기도. 그러면 다윗이라고 해서 자기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다윗뿐만이 아니라 욥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특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요, 자포자기해도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요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요 포기했다고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모습을요 다시 한번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에 또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누구에게 있어서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놓쳐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을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기도한다는 거는요 그 안에 누구를 믿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기도를 포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는 걸 수도 있어. 내가 어떤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되게 의아했는데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예. 대적들이요, 계약을 말하고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럼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게요, 저는 말씀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되게 힘들게 하니까 내가 그들에게 반박할 힘도 없네, 뭐 이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건 줄 알았는데, 이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다 보니까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해하기 위해서 앞에요, 거짓으로 모함하는 그 원수들, 그 대적들에 대해서요,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말 못하는 사람처럼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정말 절멸적인 상황이었다가 아니라,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얼마든지 그들의 모함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냥 있었고 말 못하는 사람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대신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과 원수들 사이에 판단의 달라고요, 오히려 요청했다는 거죠. 그게 1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 했다고요?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표현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무고죄라고 하나요? 무고죄? 그죠? 죄도 없는데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거. 우리도요, 무고한 말을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있다고요. 그때요,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성도라면요, 무고한 말을 들을 때 오늘 다윗처럼요, 못 듣는 사람처럼, 안 들리는 사람처럼,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처럼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니까. 세상과의 그 판단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성도가요,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모세 알잖아요. 모세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요, 그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다면요, 분명히요, 하나님께서요, 너 모세 왜 그랬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석을 하나님께서 명에서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반석을 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세요. 너 잘못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진 못하겠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것을 비난합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비난하잖아요. 그때요, 모세가요, 그 미리암에게요, 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건 정당한 겁니다.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잠잠했단 말이에요, 모세도요. 그 장면 가운데 등장한 말씀이 뭐냐면요,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모세를 뒤로하고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만큼 내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대해서요, 대적합니까? 대항하지 않아요. 예, 대항하지 않는다고요. 이번 주일 말씀도 그 유다가 배신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한 양처럼요, 아무런 대꾸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그게 자기의 사명인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요, 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요,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13절, 14절 말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깨닫게 되는, 생각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진짜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요, 그거는요, 성공한 거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 가운데 뭐가 생각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요, 성공한 거더라고요. 왜? 대처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요, 축복하는데요, 오늘 이 들은 말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생각나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리고 정말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듣지 못하는 자처럼 되고 말 못하는 자처럼 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만 이러한 일들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틀림없이 크게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압니다. 하나님,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말 못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또 듣지 못하는 자가 되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